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의 손에 탁하오니 시간 순서 온전히 성령의 대언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600여 년 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로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체예요. 시체, 송장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인데, 그 죽은 시체가, 그 송장이, 마른 뼈가 정말 살아나는데 여호와의 큰 군대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어메이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설교 가운데 듣게 되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는 1단계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 않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마른 뼈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무덤에서 나와라. 이 사망을 당한 자야. 무덤 속에서 내가 이제 무덤을 열고 너를 끌어내리라. 무덤, 사망을 당한 자, 마른 뼈가 같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마른 뼈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송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망을 당한 자가 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군대가 이런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영성을 리드했던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신부는 반드시 군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바로 치마를 다 걸쳐보면 속에는 군화를 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군사, 그리고 신부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나 신부나 같은 개념이고, 특별히 여기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시대적인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군대, 이거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거는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시대를 변혁시키는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부흥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책을 보게 되었고, 거기 보면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 가운데 오늘 동아프리카는 루안다의 부흥운동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주보에 썼으니까 여러분 그 부흥운동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를, 결국은 부흥은 회개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망을 당한 자, 이 사망을 당하면 이 사망을 당했다는 것,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사망을 당했다라고 하고 마른 뼈가 되었다고 하고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신부가 된다는 것과 군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시대적인 지역적인 부흥을 바로 전초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한 사람의 그야말로 팔자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가 뒹굴던 시체가, 송장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기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사야서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거기 한 요새 54장만 보면은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에 보이는 열매가 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소식적에 버림받은 아내와 같다. 이런 상태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바로 헵시바가 되고 뿔라가 되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가 몰려오게 되고 열방을 다스리며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낙심의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는 그 단계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깊은 단계로 우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점점 더 회복됩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택한 백성을 그런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되어 있지만 사람의 운명이 확 바뀐 그것이 로또가 당선되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오래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그 다음에 부활하는 요 단계가 성경에서는 비밀로서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런 단계를 반복해서 배우는데 오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였던 2000여 년 전에 그 로마의 그리고 터키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통한 12제자와 120문도들에 이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기적이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교회가 번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것이 잠깐이고, 그 전도되었던 하나님 앞으로 다가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곧 두 가지의 갈림길에 바로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갈림길은 말입니다. 한 가지 갈림길은 뭐냐면 기적도 기쁨도 이것도 잠깐이고, 이상하게 모든 일이 엎어지고 잦혀지고 꼬이고 하면서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 고난은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로마의 핍박은 조금도 멈출 줄을 몰랐고 로마의 기세는 조금 더 꺼부러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점점 더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난이 바로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 그런 상태이면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와 그 인근의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들을 끄는지 말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산타 루치아라든가 오솔레메오라는 그러한 가곡도 있지만 나폴리 항구가 있고 베네치아 항구가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볼 곳, 즐길 곳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차 경기가 있었고 검투사 경기가 있고 콜로세움 같은 대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스포츠 문화였습니다. 스포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받고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런 스포츠 문화가 있었습니다. 건축, 조각,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이 막 꽃피어 나갔습니다. 지금 가봐도 너무나 훌륭한 목욕탕 문화가 있었습니다. 목욕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란 문화하고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면 무도회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가면을, 여러 종류의 가면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가면을 쓰고 죄를 지으려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면 무도회 같은 파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길은 세계로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에서 인정을 받고 출세하면 마치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서 내가 한 자리라도 하는 듯한 굉장한 착각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자, 세상으로 끌려갈 것이냐, 이런 핍박받는 점점 이 고난이 끊이지 않은 이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이 초대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이 금방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선택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극에 달하는 거예요. 고난이 극에 달하고 세상의 조금이 극에 달하는 것이 두 가지 갈림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좁은 길은 바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있으라고, 길이 협착하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빨려 들려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직하면 감옥이 아니죠. 무덤 속이죠. 카타쿰이라고 하는 이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난을요, 극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받자마자 금방 이런 극한 고난 속으로 바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그 고난을 견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예요? 그 뒤에 지구 전체에 복음화가 그 사람들로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어내야 다 이루었다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는 우리의 눈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눈을 열어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 300년 동안 인정사정 없는 고난의 기간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처음에 아주 순간에 처음에 일어났던 막 그런 붕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이에서 120년대에서 시작되는 그 붕의 물기들은 곧발로 300년 동안의 극한 고난 속에 들어간다. 313년에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핍박 가지고 안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풍요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극한 고난으로 점철되었고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또 다른 예수로 탄생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담의 생명에서 끊쳐지고 새롭게 예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화가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도 생명까지도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절대로 처음 믿은 분한테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받을 만큼 이 진리를 받으시고 일찍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같이 여러분 일찍 쓰임받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탄생되는 이 일은 평생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지 원샷에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거쳐서라도 되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고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가 이른 나이라도 하루빨리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일단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선정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택함 받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저희 남편 목사님을 제가 30대를 기억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정말로 저의 가족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택함 받아서 십자가의 길로 이 끌려 들어가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로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흐른다고. 제가 눈물이 흐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실 얼마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길을 향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로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성령의 상징이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바로 마음먹은 것마다 족족 하나님 앞에 다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알잖아요.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을 먼저 죽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던 자식도 낳지 못하더니 먼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또한 없어지잖아요. 그 요셉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고 할 때 야곱의 마음이 죽었다니까. 그나마 그 라헬에게서 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도 잊어버렸을 때 늙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인도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올려지게 되었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또 우리가 레아의 얘기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저는 레아의 얘기가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참 너무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같은 현장을 사는 두 여자예요. 한 여자는 더 예쁘고 한 여자는 더 똑똑하고, 왜 한 여자가 더 그런지 몰라. 라헬은 예쁘고 똑똑하고 총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한테 끌림을 받을 만한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레아는 이쁘지도 않고 멍청하고 사람들한테 그 끌림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러한 매력이 없대. 그런 여자가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자기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뭐예요?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 뭐냐고, 자기는 뭐냐고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그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를 출산하는데도 그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자들은 알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가. 여러분, 결혼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어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어 나자빠진 그 레아,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없어요. 끊임 자기한테 오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죽어 너불어
질쓸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유다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바로 그런 사람한테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레아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여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다윗에 보면 시편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수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벌레 같다. 자기 꼬락서니가 벌레 같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둘러다니는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얼마나 왜소하고 무시되고 하는 그런 상태였으면 사람들한테 밟혀 없어지는 그런 벌레, 자기를 벌레요. 그리고 수치다. 사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수치, 이거 외에는 자기를 나타낼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수치다. 그게 뭡니까? 아까 같이 사망을 당한 자요. 감옥이 아니죠. 옥에, 무덤 속에 들어간 자, 마른 뼈의 상태를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글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아 올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울 띠를 갈 때 그 백세 얻은 그 아들을 하고 이제는 사울 뒤에는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된 그 아들을 끌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한 어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12제자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던 그 당시에 그 12명의 이 제자들도요, 부활을 주님이 하셨지만 부활을 전할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맨 끝장에 보면은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 직업으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품을이라도 팔아야지 다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바로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사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1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송장이 되는 거예요. 송장.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다음에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의 비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은 죽으면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끝.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사람만이 죽은 다음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세요. 10살 때 우리 사진 있잖아요. 조그맣고 10살 때 모습이 있는데 지금 20살 때, 30살 때,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 나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 누가 나예요? 나잖아요. 내가 나를 느끼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내가 똑같이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내 몸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셨던 그런 몸으로 내 몸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사 같이 찾았습니다.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동시에 500년 문도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살 때, 10살 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누가 나냐? 진짜 나는 그때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그게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때 또 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몸이 변화지는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꿈을 꾸는 것, 이게 사람이 영이 있다는 증거고, 인류학자들의 증거에서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바로 사람이면 반드시 워시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에 넘치는 일이 당하면은 뭔가를 절대자를 찾아서 비는 것,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지 짐승들은 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는 존재, 죽은 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첫 번째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의왕하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은요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누구하고 짝이 돼서 태어나요? 마귀하고 짝이 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짝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이 남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Union with Christ,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야기했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 Union with Christ인데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만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지금 Union with Christ 안 하면 나는 지금 뭔 것 같아요 여러분? Union with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와 철썩 붙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귀인 거야 그냥 확 이야기하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지만 성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냥 점잖은 말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는 마귀하고 철썩 근로 이상으로 철썩 붙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뭡니까?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이 훨씬 우리에게 피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향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내가 이렇게 그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나와 세상,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부를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신부를 똑같이 구하는 것은, 내가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나하고 짝해서 태어났던 내 짝, 옛 남편, 이 마귀와 내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 이게 떨어지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딱 붙었던 두 종이를 띄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다시 온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신부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부 단장이 뭐고 신부 준비가 뭡니까? 신부 준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재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옛 남편, 옛 짝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세상이고 그는 세상과 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부자 되고 높은 권세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데 큰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셨던 또 그 구약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 세상에 참 강한 나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끼워놨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강대국들이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늘 두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100대 부자를 보시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권력과 부를 차지한 김정은이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놈은 너에게 주셨고 우편에 장수를, 왼편에 바로 금은보화를 다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갖고 계시고 다 움직이실 분이었나, 그것보다 그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은 배경이에요. 배경.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를 얻기 원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징표를 세워주셨어요. BC, AD, 바로 우리가 지금 서기 우리가 2014년 6월 20일 그 시작, 인류의 중심은 예수다. Before Christ, 그 BC와 AD를 따라서 딱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예수 그리스도인 것, 히스토리, 대문자, 그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나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얻는 것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송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부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습니다. 동전 양 앞뒤같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아무 길도 없다는 것, 이 구원의 길이 하나,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거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죽는 일이기 때문에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 싫잖아. 나의 겉사람이 발악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거 싫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요, 다 도망가려고, 방법만 있으면, 길만 있으면은 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미련한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은 뭡니까?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총동원 전략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또 광야로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내가 또 나의 겉사람이 막 싫어하고, 또 이 똑똑하니까 머리가 또 돌고, 또 사단은 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도는 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자꾸 도는데, 바로 여기서 시간, 인생의 육체의 시간이 다 끝나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는, 팔자의 터닝 포인트는 이사야 54장 5절인 대로 내가 네 남편이다. 바로 너의 짝이 완전히 제해지고 옛 짝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찰싹 붙는 유니온이드 크라이스트, 내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된 영적인 결혼이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 이야기한, 사도복음서 얘기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게 시간 관계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시간 살면 그 전에 뭐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떠나지 말고가 시간 살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이렇게 오기 전에는 뭐예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인생의 오순절을 통과해야만 됐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했다는, 덮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덮다라는 것이 바로 결혼을 이야기한다. 신랑의 옷으로 신부를 덮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도로 끌려가고 거기서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우리가 끌려가는 이 과정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덤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싫으냐고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덤 속의 상태로 이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무덤으로 끌고 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다시 광야로 끌고 가고 나를 무덤 속으로 끌고 가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이 내면, 우리가 지금 이 내가 예수님과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내면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에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내면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마귀하고 짝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하고 짝해서 이제 하는데, 내가 나하고 짝해있던 이 마귀를 이제 쫓아내는 방법이 내가 죽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죽으면 옛 남편하고 이렇게 이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광야 40년을 다 끝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여리고성 전쟁이라든가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이라든가 또 많은 이런 전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뭐 그렇게 적용해도 괜찮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 광야를 다 끝내고 신앙이 아주 성숙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내가 무덤 속에 가서 죽느냐의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내가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내가 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둘인데, 우리가 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걸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마귀하고 쫙 붙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었냐 보니까, 가나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보니까 7 족속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었고,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 31명의 왕이 있고, 족속으로는 7 족속이 딱 진치고 있다. 이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7 족속이 완전히 가득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왕이야. 뭐 하면 뭡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계속 네가 왕. 나라는 것을 지켜 세우는 세력이 31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위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나를 위해 주면 좋아하고 너는 네 생각이 맞아.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 31명의 왕은 끊임없이 나를 부추겨 세우는 거예요. 뭐 하면 금방 합리화를 시켜주고 금방 변명을 해대고 남을 공격해대가면서 나를 세워주는 31명의 왕이 있다니까. 이 31명의 왕과 7 족속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명의 왕, 내가 존중되는 나나나나나나는 이 31명의 왕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깊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분리해보면은요, 우리가 인제쯤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두 사람을 구별이 돼야 돼. 이게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 이게 나로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마귀예요. 사단인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채찍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겉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지가 2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내 의지가 또 하나의 나를 분리할 수 있어서 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게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내용은 7 족속과 31명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왕은 뭐예요? 대장인 거잖아. 왕은 끊임없이 나를 지켜 세우려고 하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나를 대접하려고 하고, 나나나나나 정말로 두더지 때리기 노릇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대가리 들여밀면은 또 치면은 또 올라가고, 또 치면 또 올라가고. 어른들은 서른하면 네가 최고야 그러면 최고로 기분 좋아. 이게 세상은 똑같은 거야. 세상은요, 다 우리가 지켜주면은 좋아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의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7 족속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무덤의 환경 속에 들어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안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싸움은 뭐냐면 7 족속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7 족속을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죄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 여러분 암송하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해방과 시기. 여러분 이것을 일곱 족속을 내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7개의 내용으로 보면 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돌아보면서 절대로 감추지 말고 봐주지 말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도저히 못 이기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없나요?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합리화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자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보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이게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일단 적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 라고 하는 적을 찾아내야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든지 총을 쏘잖아요. 적이 꼭꼭 숨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뭐요? 31명의 왕이 다 감춰져요. 다 같은 편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상은 7개로 되어 있고 나는 왕이고, 이게 두 가지 큰 가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겉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또 하나의 내가 바로 왕인 31명의 왕을 자꾸 쳐주면서 7개의 이러한 이 족속들을, 주의 항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오픈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요? 7개의 죄를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다가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야, 너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의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것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게 되고 이거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7가지가 깨끗이 바로 청소가 되면 7 족속과 그리고 31명의 나를 계속 축구내려는 이 사람의 왕이 청소가 되면 이게 바로 옛 남편하고 헤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말하시기, 이 악살가는 도구를요 우리가 다 외계했잖아요. 다 우리가 외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변명하지 말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내놓는 일이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악한 생각은 뭡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건요,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유익.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이익.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 딱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요 정말 너나 내나 똑같이 할 것 없이 손해보는 건 절대 싫거든요. 계산, 계산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면요, 딱 계산이 팍 돌아가는 거가 악한 생각이에요. 너 손해야. 이거 팍 넣어주는 게 첫 번째 이 세상이 하고 내 속에 있는 첫 번째 족속이 하는 게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지정의를 내가 또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결정하는 이 의지가 올바른가 라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딱 돌린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가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것이. 이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형제에 이렇게 많은 이런 한 것이
죄로 나한테 다 쌓여있는 것,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영적인 말인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시체가 살아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나는 것, 이게 다 영의 세계에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살인은 무엇이 살인이라고 영의 세계는 이야기했죠? 미움이야, 미움.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우리 이만큼 됐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되살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먼데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친구,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처럼요, 그대로 속에서 쌓여 있습니다. 이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유익대로 내가 계산해서 일을 처리한 것이 큰 죄로 남아있고, 두 번째는 미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팍 쌓였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과 음란, 이 음란한 것이죠. 음란한 것들, 마음과 생각과 행위에서 또 우리 가운데 또 팍 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 10년 전, 20년 전까지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얘기하잖아. 이런 음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도적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1조와 헌물이라고 그것이 얘기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정당하게 하지 않냐고 뭔가 베네핏을 취하려고 하고, 조금 속전속결을 한다든가 조금 공짜로 한다든가 누구를 이용하려, 이게 다 도적질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적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이거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진리가 아니게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있죠. 야, 이거는 내가 전통이야, 유교야, 불교야, 또 이런 말, 또 뭐 욕은 물론이고 남찌르는 말, 이것은 물론이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 진리가 아니었던 모든 말이 나한테 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시기예요, 여러분. 이 본능을,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 본능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는 것이, 이게 무덤 속에서 할 일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내가 이랬던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고 모르고 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회개, 그러면 어떤 액션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나무를 이렇게 뽑는 거야. 원죄,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뽑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뽑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가지를 내 평생의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리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3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빛.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딴 사람들은 오히려 내까지 남의 거 더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나를 못 봐. 또 내 지나가고 나서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지나간 날 중에서 까마득히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성령이 비춰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냥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든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옛생명에서 내가 끊쳐지는 것, 이게 진정한 할례인 거야. 잘라내는 거야. 내 이 원죄가 뿌리져나서 내가 완전한 새 이름을 갖는 새 사람,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이름이 바뀌는 건 새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대수술이에요, 여러분. 보통 수술이 아니에요. 일생을 걸쳐 하는 수술하니까. 오직하면 사망을 당했다라고 했겠습니까? 오직하면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의 고민의 고통이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대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수술하려면 불을 켜놓고 해요. 자, 레이저 불을 켜놓고 하듯이 우리도 레이저 불 밑에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있어야만 이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받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아니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든가 기도 속에 들어가든가 찬양 속에 들어가든가 예배로 나오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쪽으로 나와야 바로 이 수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밝아야 속속이 우리 가운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아니고 마귀가 이랬네. 나한테 이런 음란이 이렇게 숨어 있었네. 또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수술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잘못 수술하게 되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봐요. 자, 31명의 이 왕이 막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덤벼들고 공격하고 네가 왕인데 어디 덤비냐고 막 덤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수술은 반드시 빛 가운데서 해야 된다. 사방에서 생기가 물려와서 그 생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이 대수술은 레이저 불빛 아래서 행하여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자꾸 예배드리고 자꾸 더 깊게 말씀을 해하고 어떤 말씀 가지고는 빛이 되지가 않아요. 15와트 가지고서는 이 수술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술 깊게 오래된 그런 숨어있는 죄들은 15와트 광선 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 비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지성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서 우리가 또 이 물을 찾아서 여러분이 헤매고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수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꼭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사실은 빨가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빨가 벗겨서 십자가에 나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려면 내가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절대로 감출하게 하지 말고 벗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5000년 유교 문화예요. 유교는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감추는 문화예요. 허례허시 문화예요. 김치 먹고 입수시는 문화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급해도 뛰지 않는 척하는 가면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요, 이 한국 사람은 더 다른 사람들 본능에서도 우리는 옷을 이렇게 감추는, 무화과 나무 옷을 감추지만 한국 사람은 더군다나 감추게 되면 안 열어지는 거야, 마음이.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지 된다. 이 나를 갖다가 오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었어. 예수님이 발가 벗겨졌다. 나도 발가 벗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싫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분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싫다도다. 그 자체로 해야 돼. 그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죄 지은 것도 드러내고요. 연약한 것도 드러내고요. 망신당한 것도 드러내고요. 엉망진창인 것도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네가 왕인데 어떻게 드러내? 너는 왕인데 31명의 왕이 자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애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옛날 편, 우리하고 철석부터는 얘는요, 끝까지 발악을 하는데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후손과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벗겨져야 된다. 내 마음이 벗겨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노출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운행하시는 두 가지 단체가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형제의 허물을 봤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루안다의, 이 동부 아프리카 루안다의 대부흥운동의 키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기는 뭐냐면 반응을,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보는 내가
잘못을 반응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보냈고 저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형제의 허물을 붙잡고 늘어졌다거나 하는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형제의 허물을 봤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형제 참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혈기가 나오고 사랑이 없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거를 본 나에 대해서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저만큼의 한심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그노리 무시했을 때 무시한 그 반응의 죄를 루안다의 그 회개 운동에서는 그거를 회개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누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할 거 있어 라는 것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참 내가 보기에 한심해 라고 하면은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 뭐예요? 너한테 진정한 생명이 없어. 네가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참 생명을 얻을 때까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어둠을 허락해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어둠에 갇혀있는 그 상대방의 그거를 불쌍히 여길 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직도 저 모양으로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저 사람이 저렇게 한심하면은 네가 하나님 보세요. 네가 저렇게 한심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십자가상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 속으로 왜 넣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택한 자를 넣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사방이 막힌 무덤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드렸을 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반응을 잘해서 내가 바로 군사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의 석군들이 저는 군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부흥의 전초지가 되고 부흥의 그룹이 되기를 저는 진실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냐면 7가지 죄를 내 평생을 보면서 7가지의 죄를 하나님께 비춤을 받아서 다 찾아내고 뽑아내고 떨쳐버리고 없이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워지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덮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의 사람으로 그라마요 팔자가 바꿔지는 것. 거기서 잊지 말 것은 7 족속은 세상에 의해서 나한테 들어온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내 이 계산 때문에 한 거, 음란한 거, 그리고 내가 입으로 한 집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 또 그렇게 도적질한 거, 거짓말한 거, 또 이런 시기심, 이런 원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이 31명의 왕이에요. 여러분 자꾸 변명하고 감추고 합리화하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이 31명의 맨날 망치로 쳐서 여러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이것이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싸움나 큰일 나요. 빛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빛, 생기, 빛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벗어야 돼요. 키예요. 병원에 가면 옷 벗어야 되고 하듯이 여러분 벗어야 돼요. 내 마음의 옷을 벗는 거예요. 꼭꼭 다져뒀던 마음을 자꾸 악을 쓰고라도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벗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가족과 형제의 잘못을 잘 보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 꼬라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446장 우리가 메바른 땅을 걸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